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3절부터 해당 내용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예. 그러니까 기억나시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목이 빳빳하고 뭐 이렇게 교만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소가 완강하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죄보다 훨씬 더 이 저기 뭐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멸시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를 훼손할수록 더 나쁜 죄라는 걸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노를 빨리 떠났기로. 그러니까 이게 40일 동안 이 저기 뭐냐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떠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만큼 참을성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예. 이렇게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둘폰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이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모세의 분노를 표현해 주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까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매우 진노하사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이제 매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이 용납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빻아서 다 버려요. 예.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그냥 버려봐요. 예. 그냥 딴 데다 버려. 그럼 누군가 또 찾아가 가지고 그거 금이잖아. 금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우상 또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늘게 갈아 가지고 뭐 딴 데다 보관했다. 그래도 또 나중에 우상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모든 걸 분자 단위로 분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쪼개버려 가지고 강에다 뿌려서 완전히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는 죄와 우상을 완벽하게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다메라" 그러니까 다시 쳐다보지도 말고 미련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베라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니라. 또 다른 예를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반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느니. 그러니까 가데스 반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들어가라.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나서부터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을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을 챙기소서, 당신의 이름을 챙기소서. 당신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나쁜 존재라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났다라고 말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멈추십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했던 회고의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상이 철저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지고 찧어 빻은 다음에 강물에다 버려 버리잖아요. 그죠? 왜요?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결국 유혹이 남으니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과 유혹을 두지 않도록 우상과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저항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켄트 휴즈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괴된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요." 예. 물론 우리는 금을 팔거나 녹여서 합법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염되었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버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묶어 두었던 것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매일 묵상을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이제 뭐 기념일 같은 게 돼서 부부가 뭐 서로 축하해 하면서 와인을 저는 이게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계속해서 유발하는 죄가 술이다. 그럼 술을 끊어내십시오. 예.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아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해치게 되는 것. "항상 나는 토요일 날 술을 마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후 3 시야. 여러분, 신촌 예배도 뭐다, 신촌 예배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예로 들었을 뿐인데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련이 남겠죠. 예. 둘째로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적용해 봅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용서하시긴 하셨어요. 용서를 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도 많은 것들을 말해 주죠.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구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구해내실 거예요. 예. 에스겔 22장 30절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이제 멸망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대언자입니다. 모세 역시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변하십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예. 우리를 용납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분의 중보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중보가 예수님의 중보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과 교회와 이 도시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해내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하는 죄를 철저하게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
가지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변화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또 진노케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죄와 철저하게 싸울 수 있게 용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우신 주님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